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 이후의 승천,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 승리하고 또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왕국을 세울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의 예언이 담겨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좀 그 표현이 묵시적인 표현이어서 난해하기는 하지만은 이 말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온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럼 어떤 복을 받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성경을 사랑하여 읽고 또 이렇게 듣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복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형통한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있고 취하러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하듯이 그렇게 잘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모든 삶도 동일하게 형통하고 푸르고 또 성장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이 이제 성숙하도록, 내면 인격이 이렇게 성숙하도록 또 이렇게 도와주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이제 66권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각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숨결로 이렇게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읽고 이렇게 즐겨 묵상하고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내면 인격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덕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119편 98편에서 98절에서 100절에 이렇게 살펴보면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지혜와 명철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시편 19편 7절 8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 증거는 다 기록된 말씀을 가리켜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또 그분이 삶의 여러 가지 운영 법칙을 다 친히 제정하신 분이죠. 그래서 개인의 흥망성쇠, 나라의 또 흥망성쇠, 기륭화복의 모든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또 그와 같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을 높이시고 또 이와 같은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구나. 스스로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낮은 겸손한 자는 높여지고, 이와 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면 그 공동체가 살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면 집안도 나라도 망하고 세워지지 못하는구나.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화를 피하고 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멸망의 길을 피하고 형통과 존귀의 길을 찾아서 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곧 지혜롭게 되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은 성경을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악에서 지켜주시고 범죄를 막아주시는 거지요. 시편 119편 이제 11절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그것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악과 죄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젊은이들 이 애들에게도 성경을 늘 가까이 읽게 만드는 순간 이제 더 이상은 부모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사람을 헬리콥터형으로 또 막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해주고 죄의 길을 멀리하게 해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는 거지.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고난을 만날지라도 위로와 소망을 갖고 이기게 하시고,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게 되면 상황은 안 좋은데 소망과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시편 119편 49절 5절 말씀에 50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라고 고백을 해. 다윗도 고난이 많았지만은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그 고난을 이겨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섯째, 하나님께 성경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는 자유를 주셔요. 환경과 여건에서부터도 또 속박과 여러 가지 인습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줘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진정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짓, 편견, 속박, 선입견,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아픔, 눌림, 그랬던 사회 인습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의 애워싸고 있는 환경의 여러 가지 결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이겨나가게 되고 능동적인 힘을 갖게 되어서 그것들을 오히려 바꾸어가는, 환경을 지배하고 바꾸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점점 자유로운 사람으로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지요. 마지막 7번째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는 지혜를 또 얻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이르기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 또 신약의 주님에 대한 기록인 복음서와 사도들의 편지들, 이 내용이 다 뭘 가르치고 있느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또 장차 또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도 핵심 주제가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분이 오실 것이다,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복음서 역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사도들 역시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길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므로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해주는 구원의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 성경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는 사람은 참 수많은, 아까 말씀했던 7가지 외에도 수많은 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고 수많은 훌륭한 스승들도 있고 또 인생의 안내자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이런 사람이나 책들이나 조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위대한 책은 성경이고 가장 위대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그와 같은 교훈도 다 성경이에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위대한 우리 인생의 스승이요 또 본보기요, 우리 구주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이 되신 바로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성경을 사랑하고 또 읽고 또 듣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